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곧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주시고 그 진노에서 기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거기에서 복음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불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어기거든요. 파기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순간순간 수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혹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건 사랑이거든요.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열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사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응?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로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깨뜨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이 죄를 가만히 지켜보실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방치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바브르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이제 선을 베푸는 것은 선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나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것은 악행이라는 거죠. 신학자 톰 라이트는 만약 하나님이 악을 보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게 동조하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실 수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서 그 백성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죄를 행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에? 자녀가 악한 죄악의 길을 행하고 있는데 냅둬요, 지 인생인데 라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을 희생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에 더 진노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노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새벽에 사사기를 살피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에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그것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거든요.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인생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다고요? 불의로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뜻, 또 하나님의 질서, 이 모든 게 진리잖아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래서 1번 번호를 여러분 이해를 돕게 번호를 매겼는데요. 이 1번은 뭘 말하는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불의, 앞에도 불의가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 불의는 수평적인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가 있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가 있거든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거든요. 이걸 어겼을 때 나타나는 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이걸 어겨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죄악이 무엇인가? 죄악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이 죄악을 두 가지로 이제 대표적으로 대표성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결국 이 죄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죠. 죄의 본질, 죄가 구조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이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엇으로요?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요. 우상 숭배가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의 본질, 곧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성질, 구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대상을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대상을 바꾸어 버렸다.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바꾸어 버린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요? 거짓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죠? 바꾸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 대상을 바꾸어서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경배한다는 거죠. 뭘 만들어서 경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고, 나무, 돌, 바다, 이런 동물들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꾸었다니까요.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권력을, 인기를, 명예를, 재물을,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이죠. 죄죠. 그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나 자신이 올려질 수도 있고 자녀가 올려질 수도 있고
누구든지 올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대상이 바뀐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죠, 뜻이죠,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죄악의 어떤 구조, 죄악이 이런 구조를 가진다, 이런 본질과 성격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최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최초로 죄가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라고요? 임의로 먹되 모든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내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죠?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서를 다른 것으로, 거짓 것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격, 죄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버리는 것.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죄악의 구조, 죄악의 특징을 또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우상숭배와 함께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었다니까요. 그래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니까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질서죠. 이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게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미 자행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죄는 뭐냐? 이게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경험과 판단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나의 욕심과 본성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을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걸 내 생각대로 내 기호다고 하면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진리,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하는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죄의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잘 바꿔치기한 죄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악을 특별히 언급을 했지만, 그러나 이 외의 모든 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읽진 않았지만 29절 이하에 이걸 다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동성애 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죄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구조와 원리는 결국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고 동성애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믿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이 후반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의 본질이, 구조가, 특징이 뭐냐?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모든 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죄는 극악무도한 죄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죄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봐줄 만한 죄, 좀 이해하고 용납해 줄 만한 죄가 있죠. 어떻습니까? 죄는 좀 도저히 용서 못할 죄가 있고, 그래도 좀 용서해 줄 만한 경미한 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이 다르죠. 죄의 정도가 다르고 죄의 질과 무게가 다르죠. 여러분, 아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다 똑같거든요. 그게 어떤 죄이든 다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가늠하는 현장이면 남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자는 어쩌고 이 여자만 붙잡아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이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함께한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은 흉악한 죄인이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사고 속에는 나는 괜찮다, 응? 나는 이 여인보다 의롭다, 이런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자도 죄인이고, 이 여자를 정죄하며 심판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은 죄인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붙잡아 온 거거든요. 그러니 그 명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가늠한 현장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남자는 보내죠. 여인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그 동기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행위도 악이거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늠한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이나 이 여인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응?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 다 죄인이거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도 우상 숭배 못지않게, 동성애 못지않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내로남불이거든. 다른 사람의 죄는 죽일 죄다. 그리고 나의 죄는 좀 이해하고 용서할 만한 죄다.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죄 못지않게 형제에게 노하는 죄,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는 죄도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게 그들 말로 일종의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죄도 심판을 받는 죄이고, 형제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는 죄도 이건 똑같이 심판받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정 죄만, 그 특정 죄가 나하고 상관없는 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정 죄만 가증한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죄가 다 가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가?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헛되게 하게 하셨어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의 길로 가는 자를 때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진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돌아올 유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나한테 지금 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타일렀겠죠. 말렸겠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고집대로 이제 재산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집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너 가면 안 된다. 이 막지 않으시고 결국 내보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버지가 참 마음이 넓다. 응? 이해심이 참 많으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결국 허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일이 잘 되네? 형통하네? 일이 술술 풀리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정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 죄악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죄악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펼쳐지는 형벌과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설교를 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무엇이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론 건강을 잃어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생명을 잃어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괜찮아요. 인기, 명예, 재물 무엇을 잃든 여러분 잃어도 물론 아쉽죠. 안타깝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절대적으로
잃어서는 안 되는 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다른 건 다 사라져도 돼요.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져서는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은 여러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악, 그 죄악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죠. 그 형벌이죠. 그 심판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소유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 위에 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굳게 서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합당한 삶, 자랑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